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인식하여 완성에 이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큰 주제는 환난과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나눌 1장의 두 번째 내용은 성도들의 삶과 전도자의 삶이 서로가 이해하고 알아보고 동참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간구하는, 해주는,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통의 삶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 성도들의 간구에 대하여 감사한다, 주님이 감사를 받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특히 바울 서신의 그 1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신의 서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무겁게 출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번역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첫 번째, 내 삶이 내 삶인 동료의식의 간구하는 협력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첫 부분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8절. 왜냐하면 형제 삶이여 아시아 안에서 내 삶에게 발생한 삶이 네 삶의 환난에서 초월하는 네 삶인 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 삶이 우월함을 조차 살기를 절망할 만큼 능력을 초월하여 짓누른다. 정리 좀 이렇게 이제 간추려서 정리하면, 내 삶이 우월함을 조차 살기를 절망할 만큼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그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우월성 때문에, 그 우월함 때문에, 그리스도스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탁월하고 우월해서 받는 고통은 그 삶 자체가 끊어질 만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걸 감내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넘어서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그 짓누름, 바레오가 짓누름이 네 삶의 환난에서 초월하고자 함을 알아달라. 내 어떤 잘못에 의하여 받는 환난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해진 순서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열정이 큰 만큼 환난의 강도도 그만큼 세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면 환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 이유라는 게 그거라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마저 끊어질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도 겪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 우월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토스의 지식의 우월성에 반대되는 쪽으로 지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발생한 것인가? 그것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유발했으니 이는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우월함을 조차 죄인이 발생하게 하려 합니다. 계명이 오니까 죽어있던 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드러난 그 죄의
상황이 정도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거예요. 휴페르볼레 명사로 표현했어요. 동사는 휴페르발로 초월하여 담장을 넘어서 집어 던진다 이런 거예요. 뛰어넘다. 우리 왜 그 장대 높이 뛰기 있죠. 장대 높이 뛰기에서 자기 키의 몇 배가 되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휴페르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그것을 지적해 주니까 죄를 지적해 주니까 죄가 용수철처럼 뛰어오른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이제 우월함, 우월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절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 삶이 모든 것 안에서 애워싸움을 받아도 좁혀지지 아니하며 답답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안에서 버리지 아니하며 떨어뜨려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언제든지 주 예수스의 죽음을 몸 안에 지닌 것은 예수스의 생명이 또한 내 삶의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아시아 안에서 당한 그 환란의 상황과 결부해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좁혀지지도 아니하고 애워싸움을 받아도 좁혀지지도 아니하고 답답하여도 절망하지 않는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장에서는 생애 절망의 그 상황까지도 갔었다. 그런다고 절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4장에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짓누름이란 단어, 절망할 만큼 능력을 초월하여 짓누른다 그랬어요. 절망할 만큼 능력을 초월하여 짓누른다. 그러니까 길을 못 피게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 엄마나 아빠가 걔 머리를 그냥 푹 눌러서 그 압력 때문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입에서 나오다 마는 뭐 그런 형국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졸음으로 우리 그 눈꺼풀이 짓누르는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페트로스와 함께 한 삶이 졸음에 눌려 있다가 화들짝 깨어 예수스의 영광과 그와 함께 선 두 장정 삶을 알아보았다. 어떤 그 졸다가 앞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화들짝 깨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졸음이 와서 누를 때는요. 뭐 천하 어떤 사람이 와서도 사실은 그게 졸음이 도망가질 않아요. 눈두덩을 부비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기도 하고 해도 그 참 그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 졸음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스의 영광과 그와 함께 한 두 삶이 앞에 나타난 걸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화들짝. 잠이 그냥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잠이 후다닥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포기할 만큼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삶이 네 삶을 환란에서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 삶의 환란과 네 삶의 초월과를 연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9절 오히려 저 내 삶은 자신 안에서 사망 온도를 가진 것이니 이는 내 삶이 자신의 삶에 접해 있고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접하여 신뢰한 것이다. 요즘 매체들을 통해서 또는 설교들을 통해서 특히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은 설교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유행어처럼 등장하는 것이 신뢰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페이토라는 단어는 영어로 언급하자면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는 신뢰한다라는 단어지 또는 신용한다는 단어지 그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believe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faith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명사로 트러스트는 신뢰한다, 신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트러스트가 어디서 사용되는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가? 거래할 때요. 거래할 때. 너 날 신용하지? 너를 나 믿지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는다는 단어는 아니고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거래에 있어서. 너 나 믿지? 좀 그거 빌려줘. 내가 얼마 있다 쓰다. 응? 돈 생기면 주마. 그 거래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 개념이 아니에요. 거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가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에서.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주와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하나님은 주가 된 그런 입장에서 또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의 입장에 있는 자가 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행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빌리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은 보이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신뢰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0절. 내 삶에 앞서 예비한 것 같이 지금 또 다시 내가 말하노니 누가 만일 네 삶이 받아들인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면 효시가 있으라. 목을 잘라서 이렇게 그 성문 앞에 걸어놓는 걸 효시라 한다 했죠. 10절.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람 삶을 신뢰하랴 혹 하나님을 신뢰하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얘기가 사람 삶을 신뢰하라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이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 삶을 신뢰하랴 혹 하나님을 신뢰하랴. 사람에게 만족하길 구하랴. 아니면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사람 삶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단어는 뭔가 현물이 있거나 거래의 목록이 있거나 그 보이는 세계의 그 거래를 우리가 할 때 신뢰한다라는 이 페이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양면성이 있는데요.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설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면 설득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것은 어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는 어떤 그 상황으로 가지고 설명할 때 페이토는 단어를 써요. 그때. 예.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가 주로 상거래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미국의 1달러 그 뒷면에 새겨진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예. 신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이거 문장 삼형식 문장이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이런 얘기예요. 목적어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신 안에서 달러를 신뢰한다예요. 그 인갓을 그렇게 해석 안 하기도 하죠. 의로로 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달러를 신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디 살아? 그랬더니 인 서울 그러거든. 나 서울에 산다.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를 신으로 신뢰한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현 우리 그 현상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당연히 돈으로 할 수밖에 없죠. 보이는 세계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뭐 죽음에 대한 보상도 돈으로 하고 또 변제할 때도 우리가 돈으로 하고 뭐 누구한테 상해를 입혔거나 누굴 죽였거나 이럴 때 그걸 어쩔 수 없이 돈으로 그걸 보상하고 또 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그 최선의 방법이 그걸로 우리가 대체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달러가 그만큼 또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돼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신뢰하는 그 달러만큼 반대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빌리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얘기다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사망 언도를 받은 것 같으니 자신이 아닌 죽음 삶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게 기대어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죠. 사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죽음 삶에서 일으키시는 그것은 지금 보이는 현상이죠. 일종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내면의 얘기지만은 죽음 삶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대어 신뢰한다. 페이토. 거기서 이제 사망에서 이제 일으키시는 그 상황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나토스.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 삶이 예수를 인하여 항상 사망에 넘겨진다. 이에 예수스의 생명이 또한 내 삶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같이 사망은 실로 내 삶 안에 활동하고 생명은 네 삶 안에 활동한다. 오늘 이제 그 바울로스의 지금 고린도후서 1장의 편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내가 환난 받는 것은 결국 사망이 역사하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의 그 독소인 그 사망을 내가 먹고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다. 함께 동참하여 죽어주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환난을 통해서 고통하지만 그건 바로 생명이 내 삶 안에서 활동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뢰하는 것은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일으킴의 문제를 지금 그 어떤 표적으로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뢰한다라는 페이토를 쓴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10절. 그가 매우 큰 사망에서 내 삶을 구출하시고 계시니 그의 이루고자 아직도 구출하실 것을 소망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출. 흐레오마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는 내세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인데 그 아버지의 소유인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출받아야 될 명분이 분명합니다. 충분합니다. 왜? 아버지의 소유인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고 그런즉 그자 나는 실로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종살이 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한다.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 종살이 하는 상황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육체라고 하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 상황이 사망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언급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음이다. 네크로스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어떤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 다음에 타나토스는 그 사라지는 거, 사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험에서 구출할 경건한 삶도 심판날에 이르러 벌받고자 지켜질 불의한 삶도 알고 계신다. 경건한 삶을 구출하죠. 당연히 구출하죠. 그런데 심판날에 이르러 벌받고자 지켜질 불의한 삶도 알고 계신다. 경건한 삶만 알고 구출해 주느냐 하면 불의한 삶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데려갈 자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갈 자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싹 쓸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데려가지 않을 자들도 다 기억하고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11절 가겠습니다. 네 삶도 간구함으로 내 삶이 초월하고자 협력한 것이니 이는 내 삶을 은사에 이루고자 많은 외모 삶에서 나온 많은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초월에 그가 감사받게 하려 합니다. 그가 감사받게 하려 합니다. 그때 3인칭 단수가 그 주어예요. 그가 감사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 거죠. 감사하게 하려 하면 누가 감사해요? 저들이 내가 감사하든지 저들이 감사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래야 되는데 그가 감사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이 내 삶에 협력한 것은 네 삶이 내 삶이 뭐냐면 은사에 이르는 거예요. 은사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은사에 이르고자 협력한 게 뭐냐면 간구였어요. 그 간구로 협력을 했는데 바로 그것은 내 삶의 초월에 그에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감사받게 하는 것이다. 은사, 카리스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왜냐하면 죄의 급료는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이다.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스인 그 의로 통치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사는 내세적 생명이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은혜는 감사하는 거고 통치에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사는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간구로 협력, 간구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데에시스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 기도와 간구는 다 이게 기도로 지금 통칭을 했어요. 통칭을 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 속에는 실제로 간구가 한 8, 90%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원하는 바고,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우리의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삶에 대하여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어떤 그 상황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그 다섯째 날의 간구들은 어떤 중보기도적 개념이 많기도 하죠.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대개 우리의 삶 속의 구체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지 결국은 영생과 내세적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구도 그렇게 많은 내용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그러한 간구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는 기도와 간구가 합쳐져 있다. 그런데 뭐 1대 9, 1대 8 정도다.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글쎄 그 10% 정도만 해도 많아요. 근데 10%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간구인데 그 간구도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뭐 합격시켜 주세요, 아니면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지식시켜 주세요, 뭐 이런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내용들을 지금 소원을 아뢰는 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간구라고 하지도 않고 기도라고 해요. 근데 기도 속에는 간구가 90에서 80%, 그다음에 기도가 10%에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12장 14절 거기 그 은사에 이루고자 외모 삶에서 나온 많은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삶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모 삶에서 나온 많은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모 삶에서 나왔다. 이 단어가 이제 얼굴이란다는데 얼굴을 이제 외모로 번역했어요. 마가복음 1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저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나 관계없이 당신에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외모에 이르고자 또는 얼굴에 이르고자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진리에 접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에 인세를 주는 것이 옳습니까? 부당합니까? 내 삶이 줄까요? 주지 말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축혀 올리는 이렇게 축혀 올리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속담에 그런 얘기겠지.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축혀 올리는 거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밑에서 장대로 쑤시는 내려오지도 못하게 밑에서 장대로 쑤시고 있는 그런 그런 꼬투리, 그걸 잡으려고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인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결국은 이게 앞에 칭찬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진리로 가지고 판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판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그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또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인생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하다 불가하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데나리온 한번 가져와봐라. 데나리온 누가 가지고 있냐? 내놔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데나리온이 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묻죠.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외모와 누구의 글이 있느냐. 카이사르의 그 얼굴과 카이사르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에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되게 돈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주요 인물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의 그 화상이 되게 그려져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순신 장군, 율곡, 퇴계 이황,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다보탑도 있고 학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그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죠. 미국의 1달러에도 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라에서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인세를 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 교포가 이제 미국 국적을 얻었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래서 인쇄를 낸다고 가서 하나를 갖다 내면 안 받아준다니까요. 환전을 해갖고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내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라는 얘기죠 결국은. 내라는 얘기예요.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지키고 하나님 법은 하나님 법대로 지키고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만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외모 삶에서 나온 많은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초월에 그가 감사밖에 안 해요. 내 삶이 초월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은사에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초월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그것을 협력하고 도우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한 자들이 성도들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냐? 그 외모 삶에서 나온 삶이에요. 외모상.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 주 예수의 날 안에서 내 삶을 인식하면 자랑이다. 내 삶의 자랑이다. 파울로스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 자랑이 없지. 내 자랑이 없지. 내 삶의 자랑은 있다 이거예요. 그 내 삶의 자랑이 누구냐?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12절로 갑니다. 내 삶의 자랑은 이것이니 내 삶의 공동의식의 증명이다. 하나님의 성실과 순수함 안에서 육적 지혜 안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성실과 순수함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더욱 넘치게 세상 안에 있는 네 삶을 향하여 내 삶이 되돌이킨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그 외모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자들을 끌어내서 그 초월하게 하는 거죠. 그 삶에서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되돌이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는 것을 돌이키는 것을, 가던 길을 반대로 돌리면 돌이키다가 돼요. 그런데 돌이키다 그러는데 그걸 되돌이키면 가는 걸 되돌이키면 오다가 다시 되돌이키면 자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오다 가면 이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그 장난감 놀이 중에 바람개비 가운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나선형 대롱에다 집어넣었다가 쭉 올리면은 그게 휙 돌면서 휙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돌이키는 것을 연속으로 하게 되면 상승하게 되죠. 그게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되돌이킨다. 그래서 이제 돌이킨다라는 단어 앞에 접두사로 그 아나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전치사가 붙었어요. 아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카타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되돌이키면 그 나선형의 원심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랑은 네 삶의 공동의식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공동의식을 갖도록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과 순수와 은혜 안에서 세상 안에 있는 네 삶을 되돌이키는 거다. 은혜, 순수, 그러니까 성실, 순수, 은혜, 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더 쓸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 먼저 이 공동의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의식 또는 공동의식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쉰이라는 전치사 접두사로 붙었어요. 함께, 공동. 이런 단어와 에이도라는 동사, 알아보다, 함께 알아보고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공통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개념. 이제 의미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의미상으로 볼 때 양심이라는 단어도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원적으로 보면은 양심이라는 단어하고는 맞질 않아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양편할 때 그 양자가 쓰여진 그 다음에 심은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고, 양심. 그 다음에 어질 양자를 쓰면은 좋은 마음이라 해서 양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후자를 얘기하죠. 양심이라는 얘기를 할 때. 너는 양심도 없냐? 할 때. 양심도 없냐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너는 왜 모르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의미상으로 실제 우리가 사용되는 의미상으로 볼 때는 그게 공동 의식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공동 의식이라는 단어는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니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공동으로. 나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니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심자까지는 안 가요. 요한복음 8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이르고자 아래로 굽으려 기록하더라. 그러자 듣고 있던 삶이 공동의식에 의해 책망받고 장로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를 좇아 하나씩 나갔다. 그리고 예수스와 중앙 안에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언급하면서 모세의 법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온 자니까 돌로 치라 했는데 돌로 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서로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자기들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들은 이제 뭐 깨끗하다,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죄 없으면 한번 쳐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참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을 던지고 다들 사라지고 그 여인만 남았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봅니다. 공동으로 알아보고 마르코스라 요청된 요한네스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가갔더니 그곳에 충분한 삶이 공동 소집되어 기도하고 있더라. 누가? 페트로스가 이제 그와 일부가 감옥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 풀어달라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다들 이제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말을 할 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짓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눈짓으로 하고 신호를 해가지고 마르코스라 초청된 요한네스의 어머니 마르코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니까요. 서로 가다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안면이 있어서 서로 눈인사나 목례를 통해서 뭔가 신호를 이렇게 주고 사인을 주고 해서 서로 공동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증명은 언제 증명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엇이 증명되는가?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돼야 돼요. 이거 이제 증언하다라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마르티레오는 증거하다가 아니라 증언하다예요. 그 다음에 여성명사가 되면 증거가 돼요. 그리고 중성명사 마르티리온이 되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은 서로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쌍방이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증명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는 명사로서 마르티리온 증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이렇게 알려줄 때는 증언하다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에 이루고자 증명되려고 나라의 복음이 증명되죠. 어디서? 열국 삶 안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성도들 삶 안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공동의식이 서로 공감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실과 순수와 은혜 안에서 뭐 해서? 네 삶을 되돌이켜서 초월시켜 올려서 그것이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 자의 표적이 도대체 뭐냐? 뭘 증거를 내놓아라. 증명해봐라. 증거를 내놔. 증명해봐.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부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려운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것으로 뭐 학업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복음은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되돌이킨다라는 단어를 하겠습니다. 아나스트레포.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돌이키다는 단어예요. 앞에 아나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또한 타락과 죄로 죽어있는 네 삶을 살리셨으니 그때 네 삶이 그 안에서 이 세상의 현세를 조차 활보했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소유된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으니 그 삶 안에서 그때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육체와 지각의 뜻을 행하다가 내 삶도 모두 되돌이켜졌으므로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라. 허무의 권세를 따랐죠. 허무의 권세를 따랐다가 이제 삶을 되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타락과 죄로 죽었다가 살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되돌이킨다는 것이 아나스트레포가 하는 게 이게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올라간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우리가 되돌이킴을 받아서 상승하는 초월하는 이것이 바로 증명이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구원 얻은 자의 선포고 증언이에요. 6번째 13절. 왜냐하면 다른 삶을 네 삶에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읽는 삶이나 인식 삶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나는 네 삶의 완성까지도 인식하기를 소망한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완성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걸 이제 끝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이라고 했는데 끝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아요. 뭐 해도 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끝에 갔을 때 그 결말이 우리가 수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나 완성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수확이 있는 거예요. 수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물이 맺혀졌을 때 그걸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끝 이거 하지 나중 에스카토스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단어도 아나기노스코, 기노스코 앞에 아나가 붙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서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읽다 그래요.
그 읽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읽어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 에피기노스코. 이건 접하여 만져보고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완성, 텔로스까지 인식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텔로스 됐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것은 완전한 인식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인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아니, 만져봤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져봤다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것은, 만져봤다는 것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포도 알갱이가 거봉이든 캔벨이든 아니면 그 아주 잔잔한 것들 있죠. 머루같이 생긴 거, 잔잔한 거,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뭐 그런 것이든 씨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다 둥글어요. 다 둥글어. 계란도 계란도, 오리알도, 거위알도, 메추리알도 다 둥글어요. 그 네모난 조류 알은 없어요. 포도 알갱이도 네모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만져보니까 네모나네. 각이 찢었네요. 그러면 그 포도 알갱이 아니죠. 인위적으로 그걸 각을 껍질을 씌워서 네모나게 할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어. 그러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네모난 포도 알갱이나 네모난 계란이나 이런 계란류는 없어요. 다 둥글어요. 만져보고는 아 이거 계란이구나. 아 이건 포도 알갱이구나. 알 수 있죠. 눈으로도 같이 확인하니까. 그걸 인식이라고 하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삶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삶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이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저 그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여러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환란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병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증언해야 돼요. 알았기 때문에 증언해야 돼요. 봤기 때문에 증언해야 돼요. 느꼈기 때문에 증언해야 돼요.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와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은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인 거예요. 결국은. 아는 게 병이다. 그 뭔데? 깊이 알면 다쳐. 그렇습니다. 깊이 알면 다칩니다. 복음은 우리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았다. 깊이 안 거예요. 깊이 알면 당연히 환란이 와요. 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증언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환란이 안 오죠. 입 여니까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입 여니까. 우리가 독재 시대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한 거 하고 소리치고 데모하고 하니까 그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잡아가기도 하고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다친 사람도 있었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환란 안 와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으로 오는 환란은 그건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환란인 거고. 근데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오는 환란은 그건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사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구원의 완성은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들이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제대로 번역해 놓은 데가 번역에 된 책이 몇 권이나 될 거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뭐 겨우 한두 개? 많아야 두 개. 그렇게 돼 있어도 나라의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도 그 바실레이아를 그저 왕국이다, 천국이다 그냥 말아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나라라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가. 나라가 국가 아닙니까? 국가의 3대 요소. 3대 요소를 이렇게 존재할 때 3위가 하나가 됐을 때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그 강점기 때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영토도 있고 민족도 있었어요. 국민도 있었어. 그런데 주권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상황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토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업소보러 가는 거예요. 업소보러. 업소보러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자격이 있는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결의를 하거나 또 힘이 있는 어떤 회원국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 좀 여기 와서 뭐 얘기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들어봅시다. 이게 이제 업적으로 초청된 거예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잖아요. 러시아 보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야, 좀 그렇게 해줘. 고종의 밀사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과정에 일본이 장난을 쳐버렸어요. 어떻게 알고. 그럼 누군가가 그걸 밀고를 한 거 아니에요. 일본한테. 그래서 야, 그거 드리면 안 돼. 드리면 곤란해져, 우리가. 그래, 너 뭐 해줄 테니까, 그거 좀 없는 걸로 하자. 그래서 사바사바 하는 바람에 막상 도착하니까 너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활복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삼위일체, 국민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존재할 때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태극기 들었어도 그 태극기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니까. 아무 힘이 없는 태극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것을 그나마 대신 했던 게 상해 임시정부인데, 상해 임시정부도 마찬가지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땅이 없었죠. 단지 그 건물 하나밖에 더 있었어요. 그것도 빌린 거. 그래서 임시정부란 말을 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네 삶의, 그러면 그 완성이 구체적으로 뭐냐? 네 삶의 믿음의 완성인 목숨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목숨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밑바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완성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시작과 완성이다. 그 다음에 처음과 최후이다. 첫째와 최후이다. 이걸 갖다가 시작과 완성이다를 갖다가 시작과 끝.
시작이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 기존에 우리 번역 성경을 보면 시작과 완성이에요. 뭐의 시작과 완성? 목숨의 구원의 시작, 그리고 목숨의 구원의 완성. 그 목숨의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 셋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와 최후. 한 날, 첫째 날, 첫째, 처음. 처음. 그 다음에 최후. 누구 얘기예요? 최후에 심판받을 자는 사탄이죠. 고린도후서 15장에 언급해. 최후에 심판받을 자, 불 속에 들어갈 자.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 시작이 있고 그 완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요. 그 다음에 처음과 최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해서 뭔가를 완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열국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내 얘기라니까. 여러분 얘기고. 나는 시작과 완성이요. 여러분과 내 얘기라니까. 여러분과 내 얘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완성이 되면.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아르케 시작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미완료로 있더라. 그 말씀이 호로고스 프로스톤데온, 그 말씀이 프로스톤데온, 호데오스 앤 프로스톤데온,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었어요. 그 완료가 되면 완성이거든요.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자라서 완성이 되면 사랑이 된다니까요. 그때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7번째 14절. 주 예수의 날 안에서 내 삶의 자랑이 내 삶인 것 같이 네 삶도 내 삶의 자랑이기 때문이다. 네 삶이 부분적이라도 내 삶을 인식하였던 바와 같다. 중요한 건 인식하는 거예요. 에피기노스코. 접촉하여 아는 거예요. 만져보고 아는 거예요. 얼굴 대하여 아는 거예요. 응? 얼굴을 대하여 아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항상 거울을 통해서 지금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그러나 그때는, 완성의 때는 직접 얼굴을 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상 통화도 하고 뭐 편지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상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그때 뭐 그냥 붙들고 울고 만지고 막 그냥 그게 아니 화상 통화를 해도 그걸 만난 거예요.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만나야만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접촉을 해야 돼. 접촉. 마태복음 11장 27절. 모든 삶이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말고는 아들을 인식하는 자가 없고 아들 말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인식하는 자가 없으나
아들이 계시하기로 결의한다면 그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야 계시를 받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고 밀접 접촉이 돼야 돼요. 밀접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은 불분명 안에서 거울로 인하여 보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볼 것이요. 거울을 통해서 본다고. 거울이 누구예요? 목회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거울이 거짓말을 하면 잘못 한다니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라든지 왼쪽으로 가라든지 그러면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러고 간다니까. 그게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고 벙어리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말씀을 쫓아간다. 말씀을 붙잡고 간다. 말씀만 붙잡고 간다. 자기 스스로 말씀만 붙잡고 가면은 교회 안 나와도 되죠. 목회자 필요 없어요. 목회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직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덧입혀달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졸르지 않는데, 간구하지 않는데, 간청하지 않는데 줄 자가 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지금은 내가 부분해서 알지만 그때는 내가 마치 인식된 것과 같이 내가 인식할 것이다. 그 부분으로 알지만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내 삶을 인식하였던 바와 같다. 바울로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완성의 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아는 거죠. 그때는 완성의 때는. 근데 지금은 아직 완성의 때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래서 내 삶을 부분적이라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건 내 자랑거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그 말이에요. 내 사역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알고 있다면, 그리고 동참하고 협력하고 또 간구하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내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삶이 머무나 사랑은 이 삶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 인식하는 때는 사랑의 때예요. 인식이 됐을 때는. 그 전에는 이제 기노스코어 하는 때죠. 그러니까 3인칭의 상태에서 점점 2인칭의 상태로 2인칭의 상태에서 1인칭의 상태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1인칭이 도달했을 때가 우리가 7째 날이에요. 6째 날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확증되는 상황은 7째 날에 확증이 돼요. 뭐 하면서? 증언하면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죠. 이거 7째 날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6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인데 그 확증되는 것은 7째 날에 가서 확증돼요. 증언할 때. 증언하지 않은 자는 확증되지 않습니다. 그 확증된다는 것은 합격,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이 불확증자이다. 그래서 이 확증된, 도키마조된 이 인식, 에피기노스코, 에피그노시스, 이 인식은
그거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완성되면 지워질 방법이 없어요.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지워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가 알다라는 단어고, 그 단어의 명사가 지식인데,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를 교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 영지주의를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에피기노스코에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인식이 되는데, 그 중요한 단어를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명명해버리기 때문에 지식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계시를 안 받는 자는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서 그걸 모릅니까? 평생을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들러다니고 성경을 연구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가는데, 구원 얻지 못하고 가는데, 바로 계시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부지런히 읽어요. 잘못된 성경인데. 오역된 성경을 백날 읽는들 어떻게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는 놔두고 주변에 뱅뱅 하고 돌고 있는데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주변에서.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응? 말씀이, 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뭘 함께 했기는 뭘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지. 태초에 말씀이 뭘, 계시기는 뭘 계세요.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있었지. 그래서 내가 늘 묻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다냐. 그렇게 이래요. 천이 이거라니까. 그러면 이 하늘 만들기 전에는 뭐였어? 설명해봐. 아무도 설명할 자가 없어요. 왜? 태초라는 단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 길라잡이 아니에요? 길잡이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진리에 도달하게 하려면 번역을 새로 바꿔야죠. 안 바꾸고 있잖아요. 못 바꾸고 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한 게 탄로가 나니까. 탄로가 날 거니까. 못 바꾸려. 그러면 지금 번역위원들 다 죽어야 돼. 그러고 나서 또 바꿔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돼. 왜? 자기들 입으로 수없이 해놓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설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과 위로의 목적은 믿음의 완성인 목숨의 구원에 있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네 삶에게 증언하는 것을 알고 내 삶이 네 삶이요, 네 삶이 내 삶인 것을 인식하고 완성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인식하기를 소망하는 사도의 권면이다. 다음 시간 1시간 더 해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